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5년 4월 13일 주일 최고의 날. 제발 잘못했다고 말 좀 해보렴. 예레미야 3장. 나는 보통 케냐 시간으로 밤 8시쯤 묵상을 시작한다. 밤 10시쯤 마치게 되면 한국에서는 새벽 4시에 내 묵상을 받아볼 수 있다. 묵상을 마친 후에는 보통 녹음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곤 하는데 어제는 피곤해서 녹음은 이따가 해야지 하고 자리에 누웠다가 잠이 들고 말았다. 이게 어찌 보면 나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요즘 불면증 때문에 잠을 잘 못 이루고 있었는데 어제는 녹음도 하지 못하고 잠이 든 것이다. 물론 중간에 한두 번 깨긴 했지만 잠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나에게는 그저 감사였다. 유튜브로만 묵상을 듣는 분들은 혹시 내가 아파서 녹음을 못한 건 아닌가 걱정하실 수도 있기에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 어제는 글로만 묵상을 올렸고 녹음은 하지 않았다. 녹음만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사정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적는다. 사실 처음엔 손목에 실금이 간 줄로만 알았다. 한 4주 정도 지나면 저절로 붓겠거니 생각하고 통증이 있어도 3주쯤은 그냥 참고 버텼다. 그런데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이상하다 싶어 나이로비에 있는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았다. 그랬더니 단순히 실금이 아니라 새끼손가락 쪽 뼈가 완전히 어긋난 상태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다. 근처에 계신 한국인 의사 선교사님께 엑스레이를 보여드리니 손목뼈가 골절된 것이 확실하다며 설명에 큰 도움을 주셨다. 내가 처음 찍었던 엑스레이는 너무 흐리게 나와서 애초에 그 사진만으로는 골절을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말도 들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늘 정확하다는 생각이 든다. 병원에서 기부스를 했다. 사실 엑스레이를 다시 찍는 것이 망설여졌던 이유는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였다. 그런데 찍고 보니 시골에서 찍은 것과 같은 가격이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찍는 건데 싶었다. 기부스 비용은 생각보다 많이 들었지만 누군가를 도울 땐 100만 원도 아낌없이 쓰면서 정작 내 몸에 쓰는 돈은 그렇게 아끼고 있었던 내 모습에 내 몸에게 조금은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정확한 치료를 위해 일단은 한국에 빨리 가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섰다. 알아본 결과 가장 빠른 항공편은 4월 21일이었고 한국 도착은 4월 23일 새벽이다. 선교국에도 연락해 두었다. 감사한 것은 내가 지난 1월에 손자 돌봐주려고 1년 휴직 신청을 해두었는데 그 휴직이 아직 유효하다는 것이다. 나는 이미 복직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직도 휴직 중이었다. 덕분에 선교지를 떠나도 부담이 없는 상황이 되었다. 4월 23일에 한국에 도착하면 다시 케냐로 돌아오는 날짜는 6월 18일이다. 미국 단기팀이 들어오기 전에 준비할 것들을 미리 해두고 떠나야 하고 8월엔 춘천 순복음교회에서도 20명가량 단기팀이 오게 되어 있다. 이런 사역 일정들을 준비하면서 기획하고 조율하는 일이 나는 좋아서 감사. 이런 일들을 하면 오히려 에너지가 더 생긴다. 이곳저곳 연락하고 계획 세우고 아들 킴에게도 여러 지시를 미리 해두고 가야 하니 머릿속이 분주하지만 감사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통깁스를 하고 나니 고통이 줄었다. 지난 3주간 그렇게 아팠던 이유 중 하나는 내가 진통제를 거의 안 먹었기 때문이다. 내가 그동안 거의 12년 동안 허리 아픈 것 때문에 진통제를 거의 매일 먹다시피 했는데 누가 나에게 말해주기를 이렇게 오랫동안 진통제를 복용하면 치매 위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진통제를 꺼리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손목뼈 부러진 것을 그냥 생으로 아픔을 참아낸 셈이다. 하하하,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던데요. 그죠? 그래도 왼손 사용하지 않고 오른손으로 이것저것 하는 것이 꽤 적응이 되었으니 감사. 감사하려고 마음 먹으면 감사하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 많은 분들이 자신도 손뼈를 다쳤던 경험을 나누며
위로해 주셨다. 아, 이게 바로 동병상련이구나 싶었다. 주님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파 보니 주님, 저도 뼈 하나 부러졌는데 이렇게 아팠어요. 그러니 주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하고 주님께 이런 이야기를 건넬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라고 하겠다. 내가 아프다 보니 아픈 사람들 마음이 저절로 더 가까이 느껴진다. 어제 새벽 예배는 몸이 좀 무거워서 나가기 쉽지 않았지만 늘 내 옆에서 기도하시는 어떤 분이 계속 기침을 하시는 걸 보고 기침약을 꼭 드려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었다. 그런데 매번 마음만 먹고 깜빡 잊곤 했던 터라 어제는 정말 기억하고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감기약을 챙겼다. 성전에서 내 옆에 계신 분뿐 아니라 앞줄에 앉은 성도님들 중에도 기침하는 분들이 꽤 있었다. 그래서 집에 있는 기침약하고 종합 감기약을 모두 챙겨갔다. 예배가 끝난 후에는 감기 기운이 있는 사람들 앞으로 나오라고 했고 약을 나눠줬는데 무려 20명가량 가까이 나와서 준비한 약이 좀 부족했다. 혹시 집안에 감기약이 더 있는지 찾아보려고 한다. 우리말 성경 예레미야 3장 13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신들을 향해 내 행동을 흩뜨리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던 내 죄를 인정하기만 하라. 여호와의 말이다. 15절 그리고 내 마음을 따르는 목자들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 그들이 너희를 지식과 분별력으로 양육하게 할 것이다. 잘못한 일을 일단 회개만 해도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하다. 제발 너가 잘못했다고 말하라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혼낼 때 자식들이 잘못했다고 말 안 하고 빌지 않을 때 그리고 고집스럽게 부모에게 반항할 때 그들을 때리면서 부모들의 마음엔 어떠한 생각이 있는 것일까? 제발 잘못했다고 말을 해라. 그래야 내가 때리는 것을 멈출 수 있지 않겠니?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마음이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회개하는 마음인 것이다.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라는 것이다.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회개의 열매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잘못했다고 먼저 인정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를 왜 그렇게 못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미어지게 만드는 것일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인정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일러줄 수 있는 지도자를 보내주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도 함께 해주신다. 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자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올바른 것으로 훈육하고 그리고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사 하나님께 저절로 기도를 하게 된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은 르와라 교회에 가기로 했습니다. 르와라 교회는 저희가 처음 개척한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격려하고 교회의 담당 사역자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기쁨을 넘어서 감동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울 말씀 우리말 성경 예레미야 3장 13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신들을 향해 내 행동을 흩뜨리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던 내 죄를 인정하기만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하루 건너 출석 체크하니까 기분이 어떠신가요? 저는 매일같이 제가 출석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사랑하는 내 아들, 너는 오늘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느냐? 아니, 어제 잘못한 것이 있느냐? 회개를 하였느냐? 아직도 회개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니면 회개는 했는데 아직도 마음은 찜찜하고 불편하냐? 사랑하는 나의 딸, 사랑하는 나의 아들,
이럴 때는 너의 감정을 믿지 말고 하나님 너에게 말씀해 주신 성경 말씀,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지니라. 내가 회개했는데도 마음이 찜찜해요 라는 감정을 믿지 말고 회개하고 났으면 하나님께서 깨끗이 잊어주시고 그리고 새 일을 계획하셨고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너는 믿도록 할지나. 너가 그렇게 나를 믿어줄 때 내가 너를 고마워한다는 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믿어주렴. 너의 죄를 용서해 주었고 용서한 너와 함께 새 일을 계획한다는 하나님을 너는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사랑하는 나의 딸. 어제까지 어떤 일이 너에게 있었던지 간에 오늘은 새 날이고 오늘 너와 나는 또 새롭게 동행하는 것을 기뻐할지니라.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